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선생님하고 학생분들에게 더욱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 있는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큰 소리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쁜 찬양 할 텐데요. 일어나셔서 손뼉 치시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를 이루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를 이루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번만 빨리 드릴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기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샘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고통 속에서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네, 소명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나요? 많이 듣던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네, 우리 다 소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신 소명도 있고 우리에게 같이 주신 소명도 있어요. 어떤 소명이 있을까요? 같이 주신 거. 첫 번째, 땅밟기 전도하는 소명을 주신 거 아십니까? 네,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땅밟기 전도할 수 있는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금 누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이거는 그냥 권면한 게 아니고 명령하신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를 하는 것. 우리가 찬양단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안내도 하고 방송실도 있고 운전도 있고 많은 사역들 있죠. 다 누가 부르신 걸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다 아시죠?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대요. 네, 윤재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자리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영이하고 재현이하고 윤재가 되게 열심히 해요. 요즘 보니까 특히 우리 한영이가 하나 코치를 하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찍 나와서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네, 코치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면 코치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고 있는데 안 빠질 거죠 계속?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명이 있는 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좌절 금지. 네, 이거 다 아시죠? 예전에 유행했던 건데, 믿는 자, 소명 있는 자는 좌절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는 자는 좌절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설날에 절하는 거 빼고는 절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왜 좌절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절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에게는 좌절이 없어, 나에게는 낙심이 없어, 낭망이 없어.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게 왜 그럴까요? 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명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볼게요. 첫 번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 직전의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인으로 출발하기 바로 그 직전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노예, 종, 그 환경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사극에 많이 보죠. 하인들 보면 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밥을 적게 먹고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의견 하나도 없고 마치 강아지처럼 가축처럼 살아가는 게 노예였어요. 근데 이럴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 애굽 땅에 거하게 해주셨는지 볼게요. 첫 번째,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아멘. 이 말 누가 했는지 다 아시죠?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미리 팔려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노예, 총무다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일이 있었죠. 결국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오늘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보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가나안 이쪽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족장, 부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족들, 족장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은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다 소유물로 잡아가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몇 명이었죠? 70명밖에 안 됐죠. 그런데 어떻게 작은 민족이었던 또 작은 부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그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보내셨어요. 거기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안전한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 거였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그래서 한 번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은 일이 없었죠. 한 곳에서 고센 땅에서 아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 다시죠. 두 번째 이유 볼게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4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에 보니까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렀어요. 70명이 몇 명이 되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70명이었는데 몇 명이 되었을까요? 보니까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60만 명인 건 뭘까요? 그 당시는 남자만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남자가 60만 명이면 거기 가족들 곱하기 4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만큼 큰 민족이 되었대요. 70명이 200만 명까지 될 수 있었던 환경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끌어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계속 있으면 거기에 있는 문화, 거기에 있던 모든 풍족한 것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두신 게 아니었어요. 큰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 아까 보니까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 있다면, 큰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만나셨죠? 다 예수님 만나셨죠?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되게 안 믿었대요. 아무리 아내가 전도해도 안 믿고, 아무리 자녀들이 아빠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해도 안 믿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대요. 갑자기. 근데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니까 갖고 있던 재물, 재산, 갖고 있던 집, 모든 친인척들, 지인 관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암이 말기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늘 먹는 것도 못 먹고 몸이 삐쩍 말랐대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생각난 게 나의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제야 예수님 믿게 되었나 후회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 제가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그 병이 좋아졌대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혈색이 돋고 또 살이 찌고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았어요. 의사가 놀랄 만큼 그 안에서 깨끗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암에 걸릴 때는 그 암이 자기에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도리어 그 고통이 축복이었대요. 그래서 그 암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암이 아니었으면 자기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라 있어서 절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고통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을 그냥 잘 믿을까요? 찾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예수님 만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어렵고 힘들고 진짜 코너에 있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가장 좋을 때 예수님 바라보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모세.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읽어. 모세 일생 다 아시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군사학도 배우고 수준 높은 학문도 배우고 지도자로서 많은 걸 배웠죠.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죠? 80세에 받았어요. 가장 좋을 때 애굽의 왕자로 모든 걸 배우고 가졌을 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80세 또 40년 지나고 나서 80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약할 때, 거의 아저씨, 할아버지 같이 될 때 모세가 부름을 받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불렀을까요?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맨날 양만 치고 양 꼴을 먹이고 물 먹이고 그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도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어렵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고통이 축복의 견인차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학대가 뭔지 아시죠? 목살개 구우고 압박하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나라 이민족 15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한영아? 모르지. 아직 알려줄게. 네, 150년 전만 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갔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성령도 못 믿게 했어요. 네, 서양 귀신이라 해서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순교의 씨앗이 우리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네, 150년 전만 해도 교회 하나 없었던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몇 개일까요? 5만 개가 넘어요. 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 명도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조차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학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어릴 때 부흥에 가면 강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 세댁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매주 교회 나가고 수요일도 교회 나가고 또 새벽 예배에도 교회 나가니까 그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재현아 갔겠죠? 그때 갔어요. 갔는데 갔다 오니까 남편이 화가 나갖고 오자마자 이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밖에 못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을 했대요. 머리가 다 잘렸는데 어떻게 나갈까 기도했대요. 그리고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또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아침에 와서 밥할 때 가마솥에서 밥을 풀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밥을 풀었대요. 우리 남편 밥인데 이 밥 먹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들 밥인데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풀고 아침을 준비하고 한 달, 2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머리 밀리고 교회 못 가는 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었대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냥 평온하게 순탄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 자신 아시죠? 어떻습니까? 조금만 평안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말씀 볼 시간에 딴 거 보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유튜브가 눈에 들어올까요? 친구들? 네, 진짜 우리 엄마가 내일 죽게 되었어. 근데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대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고통이 우리의 축복의 견인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아십니까? 차가 고장 나면 차 못 가죠. 그러면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어떤 차가 끌고 가죠? 내 카가 와서 끌고 가죠. 내 카 요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끌고 가서 다시 고쳐줍니다. 끌고 가줘요. 고통이 우리를 축복으로 끌고 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게리병 아시나요? 근육이 말라가는 거, 말라서 비틀어져서 점점 근육이 얇아지는 거, 나중에는 심장 근육까지 말라 비틀어져갖고 죽어요. 그게 누게리병인데 한번 걸리면 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맨날 되게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돌보고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목사님네 가정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누게리병에 걸린 아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칫거리, 나의 짐, 큰 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체 1호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마음으로 더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아이는 골칫거리가 아니고 보물체 1호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가정에 사랑이 더 넘치고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 아이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었는데 정말로 그 아이가 우리 집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주님께 한 것 다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래요. 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겠죠.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으로 대해야겠죠.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 사랑의 말로 말도 걸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겠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사랑으로 대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는 것을 9절 말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강하다는 거 다 아십니까? 우리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강해 우리.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진짜 강한 것 같아.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핍박하고 압박했던 거겠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강하게 봅니다. 저 사람들 밤에 잠도 안 자고 수예배도 가고 아침에도 잠도 안 자고 새벽 예배 가고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주예배 가고 보니까 뭔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뭐 기독교 왜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하지만 진짜 보면 그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을까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믿음으로 기다린 다윗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별 볼일 없던 그런 남자였어요. 남자 형제들에게 밀려갔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조차
받지 못한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점점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다 믿음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우리가 사용해야겠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순탄하게 바로 왕이 되고 그렇게 권력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왕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상금이 있습니다. 안 계시죠? 네, 제가 타야겠네요. 13년 후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13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 쫓아와도 되게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쫓아오네? 혹시 내가 잘 때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온 군대와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런 어려움도 겪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블레셋 가서 미친 척도 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침 흘리고 헤헤거리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용사 300명과 함께 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했겠죠. 근데 그 고백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했던 것이 아니고 가장 부족하고 약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까 모르는 그 환경, 내일 아침 먹을 게 있을까? 내일 점심 먹을 게 있을까? 그런 환경에서 고백했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26대 대통령 아시나요? 시어도어 누즈벨트.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 2명 있는 거 아시죠? 한 명은 시어도어고 또 한 명은 플래클린 누즈벨트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끌었던 대통령. 근데 이분은 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면 안경 끼고 있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갖고 몸에 힘도 없었고 또 눈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안경을 썼고 그리고 천시까지 알아갖고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촛불이 앞에 있는데 못 꺼요. 그걸. 그만큼 약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11살 때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병들고 약하고 내 죽을 것 같은 아이에게 너의 장애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역사에 큰 인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살에 뉴욕주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이어서 바로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도지사 되었고 그리고
1900년 그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노벨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고난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 네, 그런 우리의 약점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요즘 보니까 학생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걱정한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능력 바라보고 나갈 것인지. 어떤 걸 붙들고 나가면 될까요? 내가 가진 거 붙들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벚꽃 보셨나요? 저번 주 토요일만 해도 철원에 많이 펴있는데 오늘 보니까 벚꽃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바로 그 벚꽃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영원하시죠?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조건인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난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유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전원만납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곁단의 찬양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의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가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 우리 가운데 좌절,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나오니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더욱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